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중보기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보통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워낙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 찬양들만 모아놓은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발견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채널에 있는 그 동영상과 찬양들만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듣던 이제 찬양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는데 또 제가 그 20살 때 신학교 가면서 한 5년 정도 동네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음반 정리하고 뭐 그때 늘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들었던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옛날 생각에 잠길 때가 간혹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시편 말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으로 소환되어지고 또 그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이나 또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옛날 그 애인이 좋아하던 노래 부르면서 울고 그랬던 게 뭐 제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찬양들을 쭉 듣다가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다녔던 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하다가 아주 어릴 때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때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교육부를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도 보고 교육부 현장도 돌아보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봤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제가 차마 노래가 자신 없어서 부르진 못하겠는데 이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 흥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르면서 성경학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제가 예전 교회 다니던 기억하면 첫 번째 나는 기억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든 교회들마다 화면이 있고 이 프로젝터가 있고 PPT가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 궤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지에다가 가사를 쭉 써서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되게 이렇게 어리게 보시는데 그래도 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뭐 이렇게 하면 앞에서 율동 선생님이 궤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궤도 보고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두 가지는요, 제가 그 기억이 생각나서 뭐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모릅니다. 뭐 그때 뭐 그래 또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뭐 옛날 검정고무신에서 봤다, 뭐 흑백 영화에서 봤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 주일학교를 생각나면 생각나는 세 번째가 있는데 절대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 시장입니다. 그때는 그 달란트를 모으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출석하면 2달란트 주고 주보 모으면 1달란트 주고 전도하면 10달란트 줬는데 그거 받으려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열심히 모으는 이유가 있죠. 이 달란트를 열심히 모으면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선물도 많아서 막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해서 항상 그 부서에서 달란트를 제일 많이 모으곤 했었는데 재미있는 건 달란트 시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에 유년부 사역할 때에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달란트 시장과 성경학교였고 지금도 각 부서들이 지금도 달란트 시장을 저희와 동일한 방식으로 3, 40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란트 그러면 그 되게 옛날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친숙함이 있습니다. 왠지 달란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추억에 젖기도 하고 달란트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달란트 시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오늘 이 비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달란트 시장의 달란트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비유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착안을 해서 달란트란 것이 만들어지고 교회 학교에 이제 보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간 관계상 24절부터밖에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충성하는 각 교회 학교에서 충성하는 친구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한국 교회 안에는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 제가 굳이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출타를 하게 되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것들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서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주인에게 혼이 나고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꽤 긴 분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이 비유들은 비유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묻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또 설명에 나와 있는 비유들도 꽤 있는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인자와 천사가 올 때에 대해 하나님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 비유들이 어떤 의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비유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것은 이 사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들을 때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오해가 뭐냐 하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줘서 너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맡김의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위임하다, 관리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선물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의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맡겼는데, 여기 이 주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잘 관리했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지 역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은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것으로 투자를 하거나 장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했다가 손해라도 입으면 주인에게 혼이 나거나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당신이 내게 줬던 그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1달란트 그대로를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과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왜 이 주인에게 받은 이 한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받은 그대로 가져다 주었는데 혼이 나고 책망받고 쫓겨났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종, 즉 5달란트 받은 종과 두 번째 종, 즉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결산할 때에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내놓자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칭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주인은 똑같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3절에서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칭찬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잘 관리하면 어떤 보상을 줄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가서라는 말입니다. 별다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자 말자 이 넉넉한 자본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이 장사를 시작했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재능은 떨어지고 능력은 떨어지지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장사를 했고, 이 사람 역시도 이 2달란트를 2배로 불려서 4달란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 칭찬에 주인은 이 종들이 많은 것을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을 불렸구나. 너희가 내 재산을 2배로 만들었구나. 너희가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구나.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를 만들어 왔구나.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로 만들어 왔구나. 이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몫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주인의 몫의 재산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잘 불릴 수 있을까? 주인의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장사하고 충성했던 그 자세에 집중을 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종의 변명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사람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땅에 묻지 말고 하다못해 이 추리하는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 은행인데요, 거기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게 아니냐. 이 종의 이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귀찮은 일 하나를 떠맡은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고 귀찮은 일 하지 말자, 괜히 손해보면 혼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이 종들이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실패했다면 주인은 책망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오늘 보이는 주인의 자세를 보면 이 종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했다면 책망하거나 혼을 내거나 손해를 배상해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이 보는 것은 이 종들이 어떠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느냐였습니다. 주인은 성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혹은 사명, 내 사역들, 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종들의 태도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성과와 결과와 열매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내게 허락된 시간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그 사명들을 내 것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묻지 않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직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직장에 있는 동안은 교회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번동제일교회 교육부 담당 목사로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사가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사들은 지각과 결석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 교회처럼 교사들이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학생들보다 교사들의 출석 숫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 우리 번동제일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사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 그 반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2명, 3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물론 그 열매도 보시겠지만 그건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은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쭉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근대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을 일하다가 1792년에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이분이 첫 개종자를 얻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한참 그 뜨거운 미얀마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이분이 첫 개종자를 얻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6년입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돼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 첫 회심자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로 영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팀을 보냈는데 첫 회심자를 얻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첫 회심자를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첫 회심자를 얻지 못하고 어떠한 경우 13년 동안도 단 한 명도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 사역을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아도니람 저든슨과 로버트 모리슨의 그 헌신과 수고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내리셨고 지금의 세계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며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실패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며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을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네가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 게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느라 그것들을 땅에 묻어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혹시 그렇게 게으르게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정입니다. 코로나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코로나니까 못하니까 이게 변명이 되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느덧 나의 변명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의 자세를 요구하며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쉽겠습니까? 이 달란트를 땅을 파가지고 묻는 게 더 쉽겠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돈 한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를 수유 가서 은행에 맡기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 뒷마당에다가 저 텃밭에서 땅 파가지고 숨겨놓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은요, 어디다 숨겨놨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히 이 땅을 판 데에는 게으름, 사명에 대한 무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모르는 그 이외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액수를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 주인이 모두 8달란트를 나눠줬는데요, 한 사람에게 첫 사람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좀 비슷하게 3, 2, 2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못 믿겠으면 3, 3, 2로 주든지. 5, 2를 하나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데, 떡을 주는데 앞 사람은 5개 주고 그 다음 사람은 2개 주고 그 다음 사람 하나 주면 기분 나쁘죠. 이 땅에 묻는 거는요,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래도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달란트 시장의 폐예요.
출석만 하면 2달란트를 주니까 1달란트가 되게 적은 줄 아시는데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입니다. 대략. 이 600데나리온이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이 아니라. 그러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게 1달란트입니다. 이거를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금 1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약 15배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달란트의 최대 가치는 90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1달란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부 다 이 액수를 다 다르게 책정은 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건 맞아요. 그리고 1달란트는 그 당시에 쉽게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받으니 내 손에 있는 1달란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5달란트, 내 앞사람이 받은 2달란트, 나보다 더 받았네, 왜 난 이거밖에 안 줘,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느라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귀한 것도 별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금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이 역사를 이해하면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분명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자꾸 내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남이 더 많이 가진 것만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요 차가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그 마산에 있을 때인데 제 생일날 처갓집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이 차가 있는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공장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보험사에서 차를 렌트를 해줬는데 제 차는 작은 차고 그때 받은 차가 조금 큰 차였어요, 세단. 근데 이제 그걸 탔는데 그때가 저희 딸이 조금 어렸었는데 그 차를 타자마자 제 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에서 안 내려요. 자꾸 어디 가재요. 그리고 자꾸 먼저 차에 타요. 근데 너무나도 슬픈 건 일주일 걸린다던 차 수리가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차를 하루 만에 반납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4년이 지났지만 제 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그 차를 봤을 때 그 낭망한 표정.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 차 있는 게 참 감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좋은 거, 그걸 누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모이고 있는 것, 아무도 벌거벗은 사람 없고 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양식과 삶을 누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 비교하며 불행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린 그걸 자꾸 잊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렉스가 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서 장신대를 갔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키가 커요. 옆에 같이 있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그 키를 보면서 막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열심히 막 키 가지고 기도한다고 제 키가 내일 일어나 보면 185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나는 얻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작 내게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정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오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되고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기억해 보십시다. 남이 가진 5달란트, 그 사람 5달란트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군 2달란트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몫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아마 칭찬하셨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함께 그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